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지를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도요 기쁜 날이지만 숙제 검사는 해야 되니까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나가죠. 부활절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1편, 23편은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만 살짝 컨닝하셔도 좋고요. 한번 보시고요. 처음에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쓰면 불의하는 구리와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이게 그 시편 1편과 23편은 좀 쉬운데 익숙해서 13장도 많이 익숙한데 그 앞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음 주는 다시 1편부터 23편 또 2절까지 암송할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매주 조금씩 따라오시면 우리 상반기까지 다 암송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힘내셔서 조금 이제는 뒤지신 것 같은데 힘내셔서 함께 성경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을 할 때 그 이집트에도 갔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죠? 피라미드죠.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거대한 것은 쿠푸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높이가 146m입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대충 2.7에서 2.8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아파트 52층의 높이입니다.
평균 2.5톤이 되는 큰 돌 230만 개 정도를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데 10년, 지하실을 만드는 데 10년, 쌓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살아있었을 때 가졌던 그 권력이 죽어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무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지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터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기념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화려한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아있는 그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이 빈 무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걸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돕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죠?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무지한 모습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던 어디 두었던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이 장면은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께 시체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믿고 따랐던 스승의 처참한 죽음,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이야기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마리아가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지가 나오고 있죠.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실까요? 앞장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마지막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때 한번 27장 6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처음 책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한번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떤 모습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둘 때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안식일이 되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낼 때 함께 있는 것이 대단한 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임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이 있으면 아무리 먼 지방이라도 내려갑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만왕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어땠죠? 반역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던 악질적인 정치범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제자들도 요한을 빼고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두려워서 뭐 하고 있다고요? 문을 잠그고 모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의 죽음입니다. 장례식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형장에는 가보지 못했더라도 무덤에로 가서 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통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사는 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 십자가, 저참한 십자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그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두 명의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리아로부터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요한이 믿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믿었다는 단어의 용례를 쭉 찾아보면서 이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의 해석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요한의 믿음이 부활에 관한 믿음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장 바로 다음 절 9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아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또 10절 보실까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뭐하고 있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밋밋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야 마땅합니다. 아직 요한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나 두 제자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자신의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11절 보면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서서 울고만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따지지도 못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에 그저 슬퍼 울고만 있습니다. 마리아의 지식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는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지금 속상해서 무덤에 서서 울고만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내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여전히 있느냐입니다. 저는 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게 보면은 눈물 나거든요. 이렇게 찔찔 짜는 제 모습이 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저 무덤덤한 내 모습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얼마나 남아있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경사님과 그 주성치의 영화 서유기 설이 기원에 보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중경사님이 먼저고 설이 기원이 나중에 오마주한 대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만약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은 만년으로 하겠소.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은 만년으로 하겠소.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만년입니다. 이 말이 내가 만년이 지나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뜻이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찔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어떤가요? 만년이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마리아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아니,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준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또 다른 극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어떤 말씀이죠? 이제 가서 예수님의 임박한 승천을 알리라는 사명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명을 받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사명을 받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다음이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전히 반역자의 죽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다고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유통기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19로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일은 더욱더 미련한 짓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하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 감사, 이 감격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감격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정말로